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밖에 꽃이 많이 피었네요. 아무도 고백하실 때 제 옆에도 꽃이 피셨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제 옆에도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또 하나님께서 피게 하시는 꽃들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SBS에서 방송했던 시트콤 중에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 프로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실 겁니다. 당시에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또 뭐가 있죠? 순풍산부인과라는, 이건 지금도 많이 유튜브에서 회자되는 그런 시트콤인 것 같습니다. 또 거침없이 하이킥 뭐 이런 제목의 이것도 알아요? 주력교 친구들이 다 아는가요? 이거 벌써 20년도 더 지난 드라마인데 우리 친구들 태어나기도 전에 했던 프로그램들인데 뭐 지붕 뚫고 하이킥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알아요? 이게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SBS에서 했던 시트콤에 이렇게 계속되는 연장선이었고요. MBC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뭐 남자 셋, 여자 셋, 뭐 이런 프로그램들 있었고요. 새 친구라는 프로그램도 있었던 걸 기억나십니까? 네. 여러분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이런 시트콤이 왜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기를 얻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전에 없었던 드라마 형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거든요. 이전엔 다 프로그램들이 드라마가 어떻습니까? 짧게는 12회, 20회, 길게는 40회, 50회까지 늘 드라마가 연장되어서 처음부터 보지 않으면 뭔가 찜찜한 거죠. 중간부터 보게 되면 처음에 내용이 무엇이었지 궁금해서 그래서 조금만 돌려봐야 하나 찾아봐야 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쭉 연결되는 드라마 형식, 뭐 시대극이건 뭐 사극이건 어떤 뭐 정치극이건 할 것 없이 모든 드라마가 다 프로그램이 연결되는 내용들이었는데 이 시트콤은 어떻습니까? 그때그때마다 그날마다 새로운 이야기인 것이죠. 이전 내용을 보지 않아도 오늘만 봐도 괜찮은 겁니다. 내일 내용을 보지 않아도 그 다음날 또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당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이 시트콤이라는 말이 시츄에이션 코미디라는 줄임말이더라고요. 시츄에이션 코미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시츄에이션이 주어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코미디를 하루의 극으로 담은. 그러니까 그 상황 오늘만 유효한 겁니다. 그죠? 다음 프로그램에서는, 다음 방송에서는 그게 전혀 연결되지가 않는 그런 하나하나의 단막극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재미를 주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사도행전 말씀은 시트콤이 아닙니다. 시츄에이션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한 사건만 딱 떨어져서 지금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어쩌면 연속극처럼 대하 드라마처럼 이렇게 스토리가 연결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 본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3주째 이렇게 3주 만에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목을 붙인다면 어떤 제목을 붙일 수가 있을까요? 어떤 제목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이런 제목이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웬만해서는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누구를 막을 수가 없습니까? 사도들, 제자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성도들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앞에 나아가는 그들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신 이후에 이 출발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한마음과 한뜻이 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통치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냈는데 그렇게 은혜롭고 왕성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셨죠? 자, 그런가 하면 이런 교회 가운데, 이런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사도행전 4장에서부터 어떤 일들이 불거지고 있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핍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은혜롭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부터 확인하게 되었지요. 자, 그런가 하면
그런 핍박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가 신문을 받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히면서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요. 너희들 그 말 하지 마. 예수 이름 전하지 마. 십자가 그거 외치는 거 하지 마라고 겁박을 당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시련과 핍박 속에서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는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 상황이 무엇입니까? 29절 말씀의 앞부분에 보시면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떤 위협이 있습니까? 그죠? 세상 앞에 나오지 말라, 외치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위협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그들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교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더욱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반응으로, 이런 삶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더 담대히 일어서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심지어 오늘 본문은요, 지난밤에 붙들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사도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주의 천사의 도우심으로 옥문이 열리고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자, 풀려난 사도들이 근데 어디로 나아가게 될까요?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은 사도들이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붙들렸던 그곳으로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붙들렸던 그 자리에 다시 서게 됩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옥문을 열어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셨는데, 그런데도 왜 또다시 잡혀갈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유를 알기 때문이다. 한 번 더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유를 알기 때문이다.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건져주셨는지, 왜 풀려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사도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당시의 모든 종교 권력을 가졌던 그들이 시기가 가득한 마음으로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외치지 못하게,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게 감옥에 가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밤에, 깊은 밤중에 주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건져내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감옥 밖으로 풀려나게 하신 것입니까? 잡혀가게 만들었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붙들려갔던 그 복음을 또다시 전하라, 이것이 풀려난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그렇게 풀려날 때 그들을 이끌었던 주의 사자가, 천사가 사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가서, 풀어주면서 너희들 가서, 사도들에게 너희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전하라. 다 백성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풀려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전하라.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이 이유로 그들을 풀려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천사가 가라고 하는 이 성전에 가서, 성전에 서서 할 때 이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방금 붙잡혀 왔던 곳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붙들렸잖아요. 불과 몇 시간 전에 거기서 붙들려서 공욕을 치루었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이유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야 했었는데, 그런데 왜 또다시 그곳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우리가 사도들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었을까요? 내가 지금 감옥에서 갇혔다가 풀려나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했었겠습니까? 다시는 안 간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자리를 어떻게 나아가냐고. 조금 조용해지면 그때 가서 다시 하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아니면 조금 내가 쉬었다가 재충전을 하고서 그리고 가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주의 사자의 말씀 앞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사도들이 언제 성전에 들어갔습니까? 새벽에 들어가고 있어요. 밤에 붙들렸다가 깊은 밤중에 풀려났는데 그 새벽에 풀려나자마자 즉시로 다시 성전 앞에 서고 있는 것이죠.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조금 쉬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이 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불길을 향해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사지로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까? 풀려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풀어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것 때문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내보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후에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서 이제 북쪽으로 480km 떨어져 있는 두 번째 교회, 이방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어떤 교회?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폭발적인 부흥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보았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이 14장에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한 지역에 들어가는데 아주 극심한 반발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의 아주 강한 저항을 당하고 반발을 겪는 그런 일들이 14장에 기록되어지는데요. 바울의 선교여행은 언제나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가장 먼저 회당에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회당에는 유대교 출신의, 유대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이방 땅이지만, 유대 지역이 아니지만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면서 그곳에 모여 있을 때 10명 이상이 모이면 세웠던 그런 집회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에 있던, 모여있던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구약을 알고 있잖아요.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예언을 그들이 알고 있잖아요. 기억하고 믿고 고대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회당에 찾아가서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자가 이미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면 그 메시지를,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회당으로 찾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면서,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보십시오.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서, 그죠? 어떤 도시에 그 사람들이 나뉘어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그죠? 믿지 않고 저항하는 그 무리,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래서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어떻게 해요? 모욕합니다.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이런 저항과 핍박을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당해야 했던 그런 사도 바울과 바나바였는데요. 사실 이곳은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14장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6월, 7월 정도 되면 살피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완전히 두 가지 반응으로 다르게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항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런 가운데, 그리고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위협 속에서 이 이고니온을 떠나서 또 다른 지역으로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향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곳에서 어떤 일을 겪는지 보십시오.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게 되는데, 조금 전 5절에서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 했던 그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옵니다.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공격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1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친다. 이거 보십시오. 이고니온에서는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위협까지만 했습니다. 근데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실제로 돌로 치고 있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돌을 던졌는데, 그 중에서도 바울이 죽을 정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돌을 얻어맞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버리게 되죠. 죽은 줄로 알고 갖다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얘기를 드리려고 지금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이런 괴로움과 거의 죽다시피 한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울의 반응이 무엇인가? 자, 19절 말씀이죠. 바로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며, 자, 20절 앞부분을 보여주십시오. 제자들이 둘러섰습니다. 죽은 줄 알고 장사를 치러야 되나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둘러섰는데 바울이 털고 일어납니다. 다시 의식을 되찾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튿날,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다른 도시로 가게 되는 거죠. 더베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거의 죽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겨우 죽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고, 왜 오래 쉬지 않고 그 이튿날, 그 다음날 바로 또 더베라는 도시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왜 감옥에서 풀려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그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자, 이들이 무슨 천입니까? 이들은 무슨 우리와 다른 신체를 가졌습니까? 이들은 뭐 돌에 맞아도 아프지 않다거나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특별한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왜 풀려나게 하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 앞에서 잠시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보내심 앞에서 바울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던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주셨는지, 왜 죽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셨는지, 왜 의식을 되찾게 하셨는지, 왜 살아나게 하셨는지, 왜 오늘을 살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성으로 들어가고 이튿날 더베로 향하는 것입니다. 왜 풀려나게 하셨는지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 새벽에 또다시 성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도들인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17세기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있습니다. 많은 작품들을 남겼죠. 여러분 다 읽어보신 그런 작품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셰익스피어가 하루는 런던의 어떤 음식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식사를 하다가 말고 중단하고 일어서서 그 셰익스피어에게 인사를 하였는데요. 평소에 그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때 식당 밖에서 마당을 쓸고 있던 한 종업원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셰익스피어가 그 종업원에게 찾아가서 왜 한숨을 쉬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러자 이 종업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영광스러운 인물인데 비해서 나는
밥이나 얻어먹기 위해 식당 마당을 쓸고 있으니 나 자신이 가엾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것이죠. 그러자 섹스피어가 이렇게 말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위로를 했다고 하는데요. 친구요, 당신은 지금 식당 마당을 쓸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서 이 새봄을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그런 걸 고민할 시간이 있는가? 그렇죠?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전쟁이야, 전쟁. 이러면서 내 문제, 지금 내 상황에 함몰되어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오늘의 삶이 가치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찾아야 마당을 쓸어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해도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지 이유를 찾아야 보람이 있는 것이죠. 학교 공부를 해도, 직장을 다녀도 왜 오늘 사는지 이유를 발견해야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은 누군가가 그토록 원했던 내일이었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오늘은 누군가가 그토록 원했던 내일이었다. 그토록 원했던 그 사람은 오늘이 없었던 거죠. 오늘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서 값어치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처럼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이 외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 성전에 서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자, 32절 말씀인데요.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 사도들이 외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한 번 더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성전에서 선포했던 것인데요. 여러분, 이 문구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일의 증인이다. 어디 있죠? 여기 앞에 오른쪽에 있죠. 현수막에도 있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주보에도 있습니다. 그죠? 매주마다 우리 받는 주보에도. 또 어디에 있습니까? 또 어디에 있을까요? 제 카톡 프로필에도 있습니다. 잘 보시지 않겠지만. 네. 우리가 매주마다 보고 있는 현수막에도 주보에도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는 고백이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5장에 세 번째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 이 대목이 세 번째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먼저 2장 32절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할 때에 베드로가 이 표현을 썼습니다. 2장 32절에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2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3장 15절 말씀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주었죠.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일으키고 새 삶을 살게 해주었잖아요. 그때도 3장 15절에서도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해시켜주면서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똑같은 메시지가 있죠. 그런가 하면 오늘 5장입니다.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사도들이 선포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 가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13장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어떤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들이 말하는 이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앞에는
2장에는 3장에는 기록되지 않는데 오늘 5장에 처음으로 등장한 아주 중요한 표현 32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일 뿐 아니라 또 누가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일 뿐 아니라 또 누가? 성령께서죠. 사도들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 가운데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불러 모아주시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신 것이죠. 예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저 어려운 일을 피하고 고난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오셨습니까? 물론 넓게 보면 이런 이유들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모든 복락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건 맞는데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령이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런 축복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증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어떤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태신자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이제 마음에 우리가 이름들을 품고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정하는 그런 시간이 다음 주일에 있는데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들이 가졌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나만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외쳤던 사도들이 또 하나 그들 마음 가운데 가졌던 고백이 무엇인가? 41절 말씀인데요. 41절 말씀을 한 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고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지금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사도들이 가졌던 마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특권으로 여겼다. 한 번 더요. 특권으로 여겼다. 지금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특권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것이 특권일까요? 왜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 것을 특권이라고 그들이 여겼던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이 41절 본문 말씀은요, 사도들이 그 새벽에 성전에 서서 풀려나서 성전에 서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붙들려 갑니다. 다시 종교 권력자들 앞에 섭니다. 그들 앞에 서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그리고서 나타내는 반응이 오늘 41절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풀려났는데도 쉬지 않고 편안함을 누리지 않고 다시 복음을 위해 나아갔다가 또다시 붙들리는 장면입니다. 또다시 고초를 당하고 나서 이어지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41절 바로 위에 4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십시오. 어떤 논의들을 하고 그 주장이 옳다고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도,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사도들을 잡아왔잖아요. 그들을 앞에 세워놓고 불러들이 어떻게 해요? 채찍질을 합니다. 외질을 합니다. 풀려났는데 또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와서 채찍질을 당하는 그런 사도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도 채찍질을 당하는데 이런 그들을 향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말라. 그죠? 못하게 그렇게 겁박하면서 그들을 풀어주는데 그리고 나서 41절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41절 말씀, 사도들은
풀려나면서도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어떤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것이죠. 특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특권일 수 있습니까? 능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괴로움을 당하는 게 어떻게 기쁨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내게 주신 특별한 권리라고들이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이 길로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는 것,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 능욕을 당하는 것, 이것을 특권이고 기쁨이라고 영광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확신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먼저 이 길로 걸어가셨지만 그 길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줄 믿고 그 길을 따라가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도 시련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특권으로 여기면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꿈꾸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